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극동방송을 갖다가 들으면서 한 탈북한 여자를 갖다가 여자의 간증을 갖다 듣게 됐어요. 그런데 북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극성방송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래 이불 속에서 많이 듣고 있대요. 그런데 걸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용소로 끌려가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죄목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딱지를 하나 붙인대요. 그냥 빨개를 벗겨버린대요. 수용소에서. 그래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빨개 벗고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짐승보다도 못한 생활을 갖다 하게 하고 하물며 같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붙이면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잡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고 옷을 벗겨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어,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많은 그 고통 속에서 한 탈북녀가 탈북을 해서, 기회를 보고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빠져나왔는데, 압록강 건너서 빠져나왔는데,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누가 밥을 주겠다고 속이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따스한 집에서 밥을 한 끼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시골로 몇 시간을 끌려가서 몇 날 며칠을 끌려가가지고 깊은 산 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팔려버린 거죠. 근데 그 팔린 것이 그 인민비로 중국 돈으로 3천 원이면 이제 사람을 북한 탈북료를 살 수가 있나 봐요. 300원인가 3천 원인가에 사버리는 거예요. 3천 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탈북한 그 여자를 밤이면은 몸을 강탈하고 낮에는 소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로 일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정말로 막 일을 하고 또 쇠사슬로, 저녁에는 쇠사슬로 발이 묶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은대요, 개처럼.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을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쳐 나오려고 했는데 그 중국의 그 공안들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이게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숱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또 그 수용소에서 인간보다도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어 고난의 삶을 갖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 그냥 이 삶을 끝내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를 갖다가 하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만 오직 바라봤대요. 하나님만.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기회가 와가지고 다시 탈북을 압록강을 건너서 온 말하자면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뻘개벗은 몸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러는 와중에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탈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들어와서 6개월 동안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탈북사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죠? 국정원, 하나원이, 네, 국정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어, 북한에 있는 때를 베껴버려야 되잖아요. 북한은 사람으로 살았었던 그 때를 베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원에서 6개월에서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그 때를 벗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벗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부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탈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 공안들한테 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전도자도 목숨을 갖다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잡히면은 그 전도자도 잡히면 북한 공안들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아래 팔려 있고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이 한 사람, 탈북녀, 이 한 사람의 지금 사연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죄 아래 팔려 있는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라는 걸 깨달은 자들에게나 좋은 소식이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갖다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7절엔 잠깐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소식이.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복음을 전파해 준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거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에서 살던 그 탈북녀가 북한의 정신을 때려 뺏겨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새로운 체제에 살아가려면은 새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같이 새 정신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나쁜 소식도 있죠. 이것은 뭐냐면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 영멸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런 영멸의 세계에 영원히 둘째 사망을 거쳐가지고 영원히 영멸의 세계에 들어갈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영원한 영멸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생을 마감하면 나는 영원한 영멸의 세계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신이 하나, 당신이 살아 있을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한 영멸의 세계로 빠집니다. 라고 파수꾼이 전해주면 그 말을 콧방귀도 끼지도 않아요. 그냥 웃어버려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지는 영생을 얻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부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인 영멸의 세계로 빠질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아래 놓여져 있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영멸을 할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영안의 눈으로 그것을 갖다가 깨닫거나 보게 된다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온갖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평화의 반대말이라는 건 혼돈입니다. 혼돈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이나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그냥 막연히 살다가 그냥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내가 부귀, 영화, 물질,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물질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세상에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곳에서 쇼핑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기쁨이고 낙이었다면 그럼 북한에서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해져요, 인간이라는 게. 제가 19살, 18살 때서부터 어렸을 때 나이트장을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생활할 때 밴드부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나이트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 나이트에서 막 쿵짝쿵짝 춤을 춰요. 집에 들어와요. 그럼 공기서부터 무거워요. 그리고 허탈해. 내가 나이트에서 기쁜 만큼 그냥 집에 돌아오면 허탈해져요. 나이트가 가장 1년 중에 대목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는 진짜 수많은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서 놀면 기쁘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만큼 더 공허해져요. 이게 뭐지? 뭐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더라고요. 친구와 기쁘게 놀았어요. 자, 집에 돌아오면 공허해져요. 쓸쓸해지고, 외롭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채워짐이 없지?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성경을 보게 됐고,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인 너 죄사함 받았다. 라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도 이 소식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가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할 때 후임병들에게 뭐라 하겠냐면, 너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가 첫 말이었어요. 제 간증이었어요, 그게. 자, 우리 부모님한테 왔어요. 멸공 해놓고 부모님한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세상 사람들 만날 아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나 잘 믿어. 난 필요 없어. 너나 잘 믿어. 어떤 사람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이 말씀을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잠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아, 1장의 4절에 보면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9장, 아니 1장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에 팔려버린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던지, 너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에 대한 이 부분을 잠시 잠깐 볼게요. 원래 이 파수꾼은 멸망이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계시로 보고 그것을 갖다 증거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군대에서 보초 쓰는 게 보초병들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파수꾼은 좀 달라요. 에스겔서 뒤에서 보면은요, 에스겔서 3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00 에스겔 3장 1153페이지 3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니 네,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악을 보고 그에게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에게 핏값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3장. 33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은 전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그 피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박국 2장 1302페이지. 네, 1302페이지.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종말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때가 있죠. 자기가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언제까지 인생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던 아프게 살던 살다가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 정한 때가 임박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는 걸 공포해야 되겠죠.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자, 이사야서 52장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금 전하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당신들 당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와 산을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인간은 죽고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게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주를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산도 두 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도 두 번 건너야 되는 것이고요.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 무덤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왜 광야에서 또는 무덤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서 쩌들었던 그 사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하늘 시민이 되어서 하늘의 일만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아래 땅바닥 쳐다보면서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길어봤자 이제는 몇십 년도 못 살아요. 이제 남아있는 삶을 위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60년, 70년, 60년 세상 많이 쳐다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까지 산 것으로만 해도 좋게요. 옛사람으로 살아간 그 삶도 좋게요, 좋게.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 예루살렘이 황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황폐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온갖 희락과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공허하대도요. 공허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 무엇으로 채우랴?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그 무엇으로 채우랴? 오직 하나님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 속에 내가 이것 하면 채워질까, 저것 하면 채워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라. 더 이상 땅바닥 쳐다보지 말아라. 지금까지 쳐다본 것으로도 족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에 누가 가야죠. 누군가가 파수꾼이 가야지 그 땅 끝까지 복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어, 요 정도 하고, 형제 자매님들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제가 이제 거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인족이라는 게. 거인족이라는 게 라파임이라는 말이 원래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골리앗의 동생이 손가락이 여섯 손가락 있고 발가락이 여섯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2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인족이라는 게 이게 라파임인데 라파임이라는 게 실제로는 르바임 골짜기 있죠. 그 르바임 골짜기라는 게 우가릿어가 기원이에요. 그래서 우가릿어에서 나온 게 르바임이라는 건데 우가릿 신화에서 보면은 전설 속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웅 다니엘이라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아니라 영웅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하고 바알의 전사들을 가리켜서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르바임 사람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에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신명기 2장 20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나오걸랑요. 이 암몬 족속이 그 르바임을 딱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쳐 가지고 그 본토베기들을 가르쳐 가지고 삼순밈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그 삼순밈이라는 게 모압 사람들이 그 르바임 사람, 원주민, 아낙 자손들을 부를 때 삼순밈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에밈이라고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밈이라는 건 복수를 가리키는 거고 단수는 M인데 이 M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공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포라는 그 말을 갖다가 모압 자손들이 그 원주민들을 점령해가지고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밈, 즉 안악 자손을 갖다가 르바임이라 칭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르바임이라고 불렀고 르바임 그 골짜기를 가리켜가지고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불렀답니다. 자,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아나크에서 유래가 됐고, 아나크는 목걸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그 아나크라는 말이 목이 길다라는 말이에요. 목 긴 사람. 성경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목이 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영적으로 하면 안악자손들이라고 하고 거인족이라고 하고 르바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거인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죠.